자, 오늘 말씀은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모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고 일만 하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스마트폰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죠. 처음 가는 길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지도를 이용하다 보면 방향이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른 방향인 줄 알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휴대폰을 다시 이렇게 막 흔들고 돌려서 제자리로 나침반이 바로 가도록 재보정을 하는 일이 필요하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좀 방향이 흐트러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재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워놓는 작업,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항상 나를 좀 점검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좀 일찍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역대상 23장 말씀도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는 예배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점심 저희 가정별로 준비하면서도 무엇을 먹을지, 어떤 반찬을 준비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일할지,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지. 그러나 그 결정 뒤에는 언제나 한 가지 기준이 항상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중심을 내가 두고 살아가는가. 그죠? 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돈만 쫓아갑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생애의 그 마지막 자락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은 지금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도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아들, 좀 더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러나 자신이 평생 추구한 그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배. 자,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누구를 모으냐면 모든 방백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 모았느냐?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해서 정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질서 있는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왜 예배가 방향이어야 할까요? 왜 방향대로 가야 할까요? 우리 현대사회는요, 생산성, 효율성, 여기에 가치를 두고 방향을 잡습니다. 얼마나 생산을 해낼 것인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그죠?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 방향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 말씀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방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설 때에 그 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재배치시키는 일이에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치하겠습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보다 중심을 바로 잡는 이 일, 이 훈련, 이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공허함, 헛헛함.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을 항상 누리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일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주일에 빠졌기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해.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 공허한 것 같아. 그럴까요? 예배를 인생의 중심 방향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느냐 이것보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예배를 우리의 방향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배에 사명을 담아야 해요. 예배에 사명을 담는다. 말은 멋있죠?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배에 사명을 담아야 한다.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가 이제는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그 중심을 향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일, 이게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일. 본문 24절 밑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레위인들을 사명자로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이었던 레위인들을 20세 이상으로 낮춰요. 그래서 더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다시 조직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라는 표현이죠.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대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우고 예배를 어떻게 조직하고. 그래서 예배를 느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헌신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정의 언어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이러한 감정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감동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고백은 맞아요. 좋은 고백인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거,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해진 그 질서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자, 번제를 준비하는 자, 정결하게 하는 자, 기구를 관리하는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것이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거룩한 사명이에요. 작아 보이는 일이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는 조각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배의 그 사명을 담는다는 그 일이 주일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는 지금 직분이 없지만 직분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로 일상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로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로 일상을 채우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사명을 담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에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예배가 흘러 넘치셨습니까? 내 삶에? 수요일에 예배가 흘러 넘치셨습니까? 어제 예배가 흘러 넘치셨습니까? 내 삶에 예배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에 흘러 넘쳐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렇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매일의 삶 가운데 리듬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흐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일상에 말씀이 없지? 왜 내 삶에 풍성함이 없지? 말씀을 펼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습관이 진짜 예배자의 삶을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은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그 주간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예배 시간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 제사 이렇게 지내고 예배 이렇게 하고, 근데 예배 시간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로 하루를 열고 예배로 하루를 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더 새롭고 더 멋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들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요. 주일의 감격이 월요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배는 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은 다시 현실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주방에서도, 주방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주방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교실에서도, 우리가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속에서도 흘러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식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모여서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이 내 일상에 뿌리 내려질 때에 비로소 삶이 무엇이 될까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예배를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시대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